어떤 기자가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자는 자신이 교통사고와 그리고 또한 이런 교통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취재를 하다 보니 이 버스를 탈 때에는 어디에 앉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 다치지 않을 확률이 많은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 쪽에 이렇게 앉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쪽에 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택시를 탈 때에도 사고 날 때를 대비하여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지 더 이렇게 다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택시 탈 때 안전한 자리는 뒷자리입니다. 뒷자리. 그러니까 운전 사장님 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수석 뒷자리에 앉는데 뒷자리에도 바로 창문 쪽에 앉으면 안 되고 이 창문 쪽에서 문에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과 그 자기 사이 10cm 떨어진 곳에 이렇게 가방을 하나를 이렇게 놔둬야지만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혹시 옆에서 들이받아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를 알게 돼서 자기가 항상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미리미리 대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글을 쓸 때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아무리 신경을 써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묻지마 살인과 같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나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자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예비군 훈련 중에 한 예비군이 총기를 난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예비군 훈련을 받던 이 젊은이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고 그리고 그 총을 쏜 그 사람은 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예방도 할 수가 없고 대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그 글을 쓸 때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점점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예방하지도 못하고 무슨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옛날과 비해서 정말로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서 정말로 내일이 어쩔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이 이웃과 홍한 조각이라고 나누어 먹고 그리고 또한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알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이 동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 친구들. 저 어렸을 때도 이 동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밖에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과 저녁에 밥 먹으러 할 때까지 그냥 같이 뛰어놀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해서 아무하거나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인데 재현이가 항상 심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심심하다고 하면 엄마가 나가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막 놀다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심심하다고 해도 나가 놀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아이들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혼자 밖에 나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한 직장에 사는 것을, 다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IMF 사태가 터지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잘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로 대학교를 졸업한 10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만 직장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언제 회사에서 잘려서 이렇게 길바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냐면 안정적인 삶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고 항상 안정적인 삶.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많냐면 공무원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공무원이 월급은 많이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1등 신랑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걱정은 단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도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도 안전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이 도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신흥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그리고 또한 그리스 문화를 이 아시아에 전하는 그런 관문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포도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이 디오니소스의 이름이 로마 시대로 가면 이 신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바카스로 바뀝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즐겨 마셨던 이 바카스가 바로 이 디오니소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숭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조그만 도시였었지만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심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으나 이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기원 후 17년과 23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고대 유적의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점점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살지 아니하고 점점 외곽으로 나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안전?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 때문에 위험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이 왜 안전하였었냐면 이 신전이 안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대 유적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건물의 거대한 기둥들입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기둥은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둥들이 신전을
지진에서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었었습니다. 이 어떻게 신전의 기둥들이 버팀목이 되었었냐면 이 신전의 밑바닥은 이 석탄층이라고 하면 석탄층.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흔들리네요. 그런데 이 기둥들을 이 바닥에 박고 그리고 기둥들마다 이렇게 철로 연결을 해놨다고요. 모든 기둥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마치 뗏목이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모든 기둥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와서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전이 가장 안전한 곳이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내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없어진 물질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성전에서 내어 쫓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전 기둥, 이 성전 기둥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새겨주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신부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 기둥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바치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기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의 다른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면 이기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전쟁에서 어떤 전쟁이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8절 말씀의 마지막 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 성경 말씀을 요약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우리를 비록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정치가 되는 그 정치판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 평범한 우리들도 우리가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 비즈니스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내 명성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죄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경우가 한 번뿐이라고 한다면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그런 짧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참 길게만 느껴집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언제 이 아이가 커서 국민학교 들어가나 한참 느껴지고, 국민학교 들어가면 이 아이가 언제 커서 대학교 들어가나, 그러면 지나고 나면 금방이지만 중고등학교 6년이 금방 지나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이 다 크면 뭐 장가 가는 걱정, 뭐 가정을 이루는 걱정, 이게 되게 인생이 길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즈니스를 하면 이 수입이 줄게 되면 나만 바라보고 있는 토끼 같은 내 마누라,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해야만 하는가? 라는 그런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다는 우리의 영적 전쟁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다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하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라, 말씀을 버리라. 때로는 강압적으로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유혹하기도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끝까지 버티고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교회들도 보면 이 교회들이 다 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었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행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했었기 때문에 나만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튀면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데 한국에서는 회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회식이 다 가서 술 먹고 그런 거잖아요. 술 먹고 그러는 거죠. 그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은 회식 자리에서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상관이 술 한잔 따라주면서 마셔봐 딱 이렇게 했었을 때 분위기 막 좋은 그 순간에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확 깨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과연
내가 눈 감고 받아 마셔야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있을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맨날 먹는 술인데 먹지 이러시겠습니까?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술 먹으니까 상사가 주는 한 잔 마시는 거 어렵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고난의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찍히니까 밉게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을 인내했을 때 그때서 우리가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영적인 싸움에서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작은 싸움에서는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평생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승리한 것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느냐? 그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 little power라고 이야기하고요. little power. 그러니까 적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큰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큰 그런 교세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과 세상의 힘이 훨씬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가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하고 큰 힘이 없어도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의 조정을 받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상에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큰 능력이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없어도, 내가 적은 능력, 적은 믿음만 있어도 나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이 이 크고 강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8절 앞부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앞부분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은 어떤 문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능력, 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 위하여 하늘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나와 같이 평범하지 못한 작은 사람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큰 능력은 아니라도 이 적은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지만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굳게 잡아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 성전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전한 삶을 원하십니까? 안정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될 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적은 능력을 가진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